믿음을 요구하신다. 3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조금만 믿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계셨고 조부모도 계셨고 친구들도 있었고 주위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자녀들을 다 사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저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사랑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요놈의 자식들 똑바로 안 앉아서 예배 안 드리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해서 같이 아이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 녀석에게 너는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녀석에게 얘기를 했고 또 셋째 녀석에게 얘기를 했고 하면 저마다 들은 내용이 다릅니다. 저마다 다르고 자기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남은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오늘 예배드린 모습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서툴러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어떤 자세에 대한 것, 어떤 태도에 대한 것들을 고쳐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영혼에 오늘도 담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이 아이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와 같은 아이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리라 분명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피를 토해서 낳은 자식인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관심 갖는 것보다 더 관심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난 밤중에도 여러분은 육신이 피곤하여 정말 고나게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자녀를 관심 가질 수 없고 아낄 수 없고 돌볼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중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됐고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렇게 너 나 믿니? 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너 나 믿냐? 라고 물어보십니까? 관계가 소원하고 관계가 없고 관계가 어그러진 가족들, 가정 안에서는 아마 너 내가 네 애인 것을 믿냐라고 하는 그 믿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 화평이 있고 가정 안에 조화를 이루어지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너 나 믿냐라고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 나 믿냐? 내가 네 애비인 것을 믿냐? 저 사모가 네 엄마인 것을 믿냐라고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믿어야 될 대상, 믿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냥 추측되어지는 것이나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내 어머니인 것을 믿고 내 아버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이 14장 1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는 혹시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로 들립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근심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있느냐? 이 말로 들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 하나님 믿고 있잖아.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근심하고 있냐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또 나를 믿고 있잖아. 그런데 왜 여전히 근심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이 관계가,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어요. 이런 말 합니까? 그럼 너 지금까지 안 믿고 있었냐 이 싸가지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네 아비인 것을, 내가 네 어미인 것을 지금까지도 안 믿고 있었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요. 내가 죽을 만큼 믿어요. 간절히 믿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우스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얘가 나를 믿어, 이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 치유할 것을 믿느냐 그러십니다. 절름발이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 반문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그때 주님이 그에게 칭찬하시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너 나를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나 역시도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온전히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전히 이 안에서 관계로 이미 어떤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알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내가 미쳤나? 내가 잘못됐나? 내가 타락했나? 내가 이단의 꾀임에 휩쓸렸나? 이렇게 돼서 의심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냥 믿어집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사랑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제대로 세워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맞는데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대로 믿음을 가진 그대로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과연 살았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나 믿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믿는 대로 사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도 1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대표 기도 때도 말을 했고 사회자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도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아마 여러분의 귀는 들었을 것입니다. 영혼이 들으셨습니까? 영혼이 들으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회자를 통해서 대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들 보시기 바랍니다. 애들 우리 유미 어디 갔나? 유미 조그만한 거, 저 조그만한 게 저기 소파에 가서 목사님이 잡아줄 테니까 그 소파에서 뛰어봐 이럽니다. 여러분이 한번 유미야 소파에서 뛰어봐, 내가 잡아줄게. 유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이 내가 잡아줄게 뛰어봐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이마에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소가 퍼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유미야 뛰어봐 그랬더니 멈칫하더라고요. 목사를 못 믿는 것이지요. 그래도 뛰어봐 이놈아 받아줄게 몇 번 하니까 그제서야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품에 꼭 안기더라 이 말이죠. 왜 유미가 근심했을까요? 잠깐 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가 잡다가 놔버리는 거 아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의자에서 테이블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뛰어보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멈칫멈칫 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참 아버지인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와 같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이 말을 찡그리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혀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24시간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일단 집에 돌아가면 얘기할 겁니다. 믿음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있습니까? 저 여기에 보니까 11조가 있는데 11조 제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와서 11조를 드릴 때 이거 뭐 11조 이거 뭐예요? 이거 11조. 이거 왜 11조 내라고 그러는 거야? 11조 안 드리는 분이 또 시험에 들라. 시험에 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0의 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게 10의 1조를 드리면 저 하늘나라에 내 영혼의 보물로 쌓이겠네요. 내 상급으로 쌓인대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져요. 이것들이 돈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네.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구나.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면서 그 홍해 앞바다에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대요. 믿어지면 이상한 겁니다. 원래 믿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세숫대에다가 물을 하나 넣고 지팡이를 틀어 홍해야 갈라져라 이렇게 세숫대야 갈라져라 하면 이 조그만한 세숫대야 갈라지지 않습니다. 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 긴 홍해가 그 정말 몇 킬 수심이 깊은 그 홍해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지팡이를 듦과 동시에 저 위에서부터 상류 쪽에서부터 흘러왔었던 그 홍해의 물이 뚝 끊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길이 났고 그 길이 남과 동시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갈 때 질퍽질퍽한 그 수심 밑에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바싹바싹 마른 그 길을 건너갔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상한 거죠.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음성 듣고 반가워서 기뻐서 그
그 배를 뛰어넘어서 그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믿어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막 왔는데 그게 믿어지면 저 목사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믿어지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인들, 세상의 과학자들, 세상의 논리적인 자들, 이성적인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이거 성경은 신화다. 이 성경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은 다 신화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지식인들이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너 말해보세요. 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요. 주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을 5천만 명이고 12바구니 남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 나의 온전한 믿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갖춰질 때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했었던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앞에서 이 오전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모가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찬양을 틀어줬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을 평상시에 들었을 때는 뭔 놈의 저 찬양 역전이 뭐야 역전 그 단어가 전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역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거 그 전에 주님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요 말을 그 찬양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될 거야 모든 상황이 바뀔 거야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될 거야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한 역전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방향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조건 가운데서 다 선하게 바뀔 것이라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억울한 상황, 정말 무모한 상황, 힘든 상황,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전제 조건으로 기도를 멈추면 안 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불리해도
모든 네 마음이 눌려지고 네 마음이 악해지고 네 마음에 숨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로워도 지금 이 순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반드시 역전시킬 거야. 반드시 돌이킬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이게 한 5분짜리입니다. 5분짜리인데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오전 2시간 동안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내 모든 상황, 교회의 상황, 우리 가정들의 상황,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분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분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분한테는 저런 어려움이 있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요분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겠다. 요분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겠다. 요분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들겠다. 여러분 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나는 부자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디 교회입니까? 예, 할렐루야. 확실합니다. 쟤들이 저렇게 변했어요. 예, 라오디게아 17절. 예, 저기. 라오디게아 3장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먹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근심을 해봤자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요.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해물 먹으러 갈까 이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뭐를 먹을까 이런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먹어서 잘 먹는 가운데에서도 뭐 어떤 걸 더 좋은 걸 먹을까 어떤 거 더 비싼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저 굶주리고 못 먹는 상황에서 북한 인민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삶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뭐 정말 뭐 형편없다 그렇게 치부하지만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와 같은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부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학업도 직장도 아니면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욕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요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땅은요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욕심 때문에 어렵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은 네가 스스로 너를 부자라고 생각한다.
아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너 한번 제대로 훑어봐봐. 너 자신을, 네 가정을, 네 남편을, 너를, 네 자녀들을 한번 제대로 훑어봐봐. 헐벗은 거야. 가련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데 정작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물질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명예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누구한테 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내게 와서 사라 이 말이에요. 내게 와서. 여러분의 수치와 가련하는 것과 정말 못 먹고 못 마시는 것, 세상에 가련하고 수치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직장 상사가 가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삶의 수치와 가련한 것을 가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가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뻘거벗고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다. 오히려 평안했고 오히려 자유했고 오히려 그 10년 가운데 해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헐벗고 육신적으로는 다 수치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치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수치와 이 정말 자존감이 상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부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고 나의 헐벗음을 다 가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한 여러분의 심령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금요 기도회 때 금요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분은 이것 때문에 참 힘드실 거야. 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것이도 했지만 그냥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야. 이 부분은 정말. 그러면서 힘들지. 저가 힘들 거야. 저가 힘들 거야. 저가 힘들 거야. 교회의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 또 여러분의 모든 지체들, 자손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 할렐루야. 나 영혼아 기도를 멈추지 말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기도를 멈추지 말자. 나 영혼아 기도를 멈추지 말자. 나 영혼아 기도를 멈추지 말자. 아멘. 왜요?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물질의 어려움을, 내 자녀의 어려움을, 아니면 내 남편의 직장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인 상황, 경제적인 것, 남편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지는데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환경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 봤을 때 제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갖고 그런 상황에서 내 자녀를 보면, 내 자녀를 봤을 때 에이구 정말 이게 말썽부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이 버르장머리도 없는 그런 아이.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꿔준 상태에서 내 자녀를 보면요, 그 자녀가
뭐만 보일까요? 그 영혼만 보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는 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애. 그런데 상황 자체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의 평안이 없고 내 영혼의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 내 자녀를 봐보세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 때로는 정말 망나니 같은 녀석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내 생각이 반응합니다.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내 육신이 반응합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기를,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런데도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나중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환경이 그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은요 평안 없습니다. 절대 자유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 없어요. 예수 외에는 진리 없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 없어요. 예수 외에는 평안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만 길이다. 주님만 진리다. 주님만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라. 주님 붙잡으면 다 바뀝니다. 주님 붙잡으면 가정 바뀝니다. 자녀들 바뀝니다. 주님 안 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24시간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보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셔서 기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멋대가리 없고 뭐 말주변도 없고 드러낼 만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다. 기도 멈추지 마라. 누구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자. 3번 시작.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자.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자. 아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기도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나 영혼아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지해도 우리 주님께서 지혜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오늘도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을 바꿔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하십시다.